성경 66권의 첫문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엔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자연 법칙과 사람이 살아야 할 법칙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을 정확히 알아야만 우리 모두 성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11TV 하문혜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타락한 인간으로 인하여 이어지는 5장까지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급속한 타락의 확산을 막기 위한 하나님의 가슴 아픈 선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을 홍수로 심판하는 사건이 9장까지 나옵니다. 오늘 6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가인이 아담과 하와의 첫 아들로서 태어나서 그것을 통하여 계속된 타락들에 대해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럼 가인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예물 드렸다는 것이 우리가 나와요. 그것이 가인이 어떠한 것이 문제가 있느냐. 그도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께 예배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가인은 하나님에 대해서 삶과 예배가 분리되었다는 거죠. 이것은 종교가 되어버린다.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이 되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은 24시간 우리를 모두 보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그러니까 즉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알아서 선택할 때 이것을 선택해야만이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모르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게 돼 있어요. 선택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무조건 자기가 틀린 불순종을 선택해 놓고는 기도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루어달라고. 이런 것이 신앙이 돼버린 게 가인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1시간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하루 중에 이 1시간은 하나님께 경건하게 기도드려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나머지 23시간도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는 거죠. 그것도 기도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모든 범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말하는 모든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항상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사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놓친 것 같습니다. 이 가인은 모든 만물과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주인의 뜻에 따라 살아야 되는데 그때로 살지 않고 자신이 주인이 된 거죠. 그렇게 해놓고는 하나님 앞에 와서는 예배드리고 헌금 드렸는데 하나님 왜 내 건 안 받냐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서운해하고 분노하고 그래서 아벨을 살인했던 것들을 우리가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문제로 인하여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굉장히 오래 살았죠. 900살 정도 살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손들을 출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번성이 이루어졌을 거예요. 그들에게서 딸들도 태어난다라는 것을 하면서 하나님은 뭘 얘기하고 싶었냐면요. 창세기 4장 26절 셋에 대해서 우리가 나옵니다. 셋은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을 삶과 예배가 일치되는. 아까 가인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알긴 알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보다는 자기 속에 오른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며 살았던 그 불경건한 자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하나님의 아들들, 경건한 셋의 후손들이 결혼을 해요. 결혼은 엄청나게 중요하죠. 그 선택에 있어서 뭐를 보고 기준을 갖고 선택을 하냐면 그 딸들의 겉모습, 아름답다는 거죠. 외모가 아름답다는 거죠. 그것을 보고 자기가 좋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삼은 것이 하나님이 심판의 원인이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가인의 후손들, 이 사람의 딸들의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뭐를 해야 되는데요? 이들이 타락을 해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혼합해버려요. 교회가 타락하고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상실했을 때 이들이 가인의 후손의
이 죄악과 연합이 되는 거죠. 결혼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온 땅의 죄악으로 가득하게 되는 원인이 여기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할 때 심판의 원인은 하나님의 아들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건 통칭하면 셋이지만 결국은 이 땅에서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름받은 그들이 영적 전쟁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의지하며 하나님과 관계하며 하나님을 이루고자 하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확장하고 이 땅에 타락한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통하여 점점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할을 맡은 그들이 오히려 어떻게 돼요? 연합해버린다는 거죠. 죄와.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심판이 온다는 거죠. 항상 우리는 의인이 없어서 이 나라가 망합니다. 의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우리나라 하나님이 그 집단으로 만든 교회예요. 교회가 영적 전쟁의 최전방이 돼서 하나님의 영혼 구원하는 일을 하나님 맡겼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뭐요? 딴짓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것 같습니다. 본질을 망각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과 결혼을 했어요. 이것이 교회에 과연 왜 문제가 되느냐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육체와 영이 함께하는 존재죠. 그래서 하나님 아들의 영에는 그 안에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들어있어요. 사람의 딸은 뭐예요? 사단이 들어있어요. 영은 2개밖에 없어요. 저렇게 아름다운데 저 사람이 설마? 아니요. 모르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과 사단의 영은 서로 원수지간이 돼요. 그래서 매 순간 영적 전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어떤 영적 전쟁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돈에 대해서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우리가 11조든 어떤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든 또 어떤 문제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모든 기준이 성경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선택을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기뻐하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투자하고 하는 것들이 본분인 줄 알고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사단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딸이 여자가 반대하겠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요.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전쟁이.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우리가 영은 2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과 사단의 영. 이거 2가지밖에 없어요. 무소속이 없어요. 저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냐 아니면 반대예요. 그럼 이 영적 전쟁에서 어느 한편이 완전히 굴복을 하든 어느 한편이 이쪽으로 들어가든 이거 외에는 전쟁이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두 진영 중에 완전히 항복하게 이거 방법에는 없어요. 왜냐면 이쪽도 저쪽도 죽기 살기로 전쟁인데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계속 평화가 있을 수가 없어요.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이 왜 하나님이 이것을 이렇게 심판하게 됐냐면 영적 전쟁에서 졌다는 거죠. 네, 타락이 왔다는 거죠. 자, 가정에는 주로 누가 여자가 이기게 돼 있어요. 왜요? 자녀 출생을 양육을 누가 맡아요? 여인이 맡아요. 그래서 세상의 풍속과 세상의 가치관으로 이들을 교육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다시 얘기합니다. 세상의 풍속, 세상의 가치관. 하나님의 가치관,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야 할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절대 그는 양육받지도 못하고 말씀도 모르고 또 이것에 대해서 전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렇게 교육시키고 이 땅에서 아이들이 높아지고 잘되고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에 의해서만이 이들이 꽉 차 있는 사람이 뭐를 자기 속에 있는 게 나오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결혼해서 했듯이 여인이 왜 중요하냐면 여인은요. 시어머니, 시아버지, 어머니, 아버지가 이들이 공경하면서 복음을 할 수가 있어요. 또 남편을 세울 수가 있어요. 자녀를 세워요. 네 번째 요즘 손자까지 4대를 여인이 좌우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사람의 딸이에요. 하나님을 알아도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는 걸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풍속과 세상의 기준으로 이들이 갖고 있으면 이 4대를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식으로 그가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 물로 심판하는 것이 이것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게 하나님의 아들은 지금은 교회죠. 우리가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에서 사람이 살아야 되는지 창세기 11장까지 원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물로 타락하고 물로 다 씻어부르고 심판하고 해도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안 되겠다. 내가 직접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야 되겠다라는 것이 선택한 게 아브라함이고 그것이 이스라엘이고 지금 신약에서는 이게 교회죠. 교회는 사명을 이걸 감당해야 돼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요. 이 창조의 일에 이들이 그렇게 타락했지만 하나님이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로 오시고 이것을 이들에게 알려주는 말미암아 다시 사랑과 하나님과 사람이 화목하게 되는 영원한 천국에서 살 수 있도록 이것을 우리에게 교회에게 맡겨주신 거죠. 이 사명을. 복의 통로가 돼야 할 교회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뭐가 돼요? 하나님 징계받게 돼요. 순종할 때는 복의 통로가 되지만요. 불순종하면은요. 이로 말미암아 저주의 통로가 돼요. 이 사람을 통해서 안 돼요. 이게 신명기 28장에도 나왔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순종하면 모든 것들이 이 사람을 통해서 복의 통로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명을 거절했던 니느웨로 가라던 그 요나가 했을 때 어떻게 돼요? 그 주변이 그 배를 태우자 그 무역상들이 다 망해요. 부도나요. 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못하리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은 사람의 영과 만나요.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만이 하나님의 영을 만나요. 근데 그들은 육신이 됐어요. 그들이 선택하는 것마다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선택을 해요. 그러자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것과 성령을 거스린다는 거죠. 항상. 주님을 믿는데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이용한다는 거죠. 그게 누구라고요? 가인의 후손들이 계속 그렇게 하나님을 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계속 거스르고 영적 전쟁이 일어나요. 이것을 모르고 잘못 선택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자, 당시의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에게 들어와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어요. 그 자식들이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인 사람들 그 자식들이 유명해지고 땅에서도 뭐 힘도 세지고 이런 것들이 됐지만 이게 뭐냐는 거죠. 이것을 그들이 이 땅에서 명성도 있고 유명한 사람이라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자식을 낳은 목적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이런 것들로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지금 이 땅에서의 잘못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심판을 초래해요. 이게 우리가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고 세상의 원리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뭐예요? 교회 커지고 뭐하고 이 땅에서 뭐하는 거 이런 것이 하나님의 아들들 교회의 본질은 뭐예요? 예수님의 유언 이 죽어가는 이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에게 사람의 딸들 이 땅에 태어났지만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에덴 동산에 다시 하기 위해서 이것을 사명을 받은 이들이 이걸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가장 악한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물심판이 왔다는 거예요. 홍수의 심판이. 이로 말미암아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어렵게 된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 때문입니다. 이게 교회 때문이에요.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잘못된 결혼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계속 그런 불경건한 자녀를 낳고 그 자녀의 양육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법칙과 하나님의 원리대로 하지 않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의 죄악이 가득가득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물로 심판하는 이것이 원리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생각하고 그들이 계획하는 것이 뭐요? 하나님의 계획과는 항상 반대되는 육신의 소욕을 따르는 이것이 이룰 수밖에 없죠.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사람의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했는데 이 한탄이라는 것은 찢어지는 마음의 고통을 지금 받고 계시는 것.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들을 향한 하나님이 찢어짐을 보고 주님이 직접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 탄생하셔서 이 구원 사역을 이룬 것이 이게 복음이라는 것을 그리고 사람의 딸들에게 이것을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의 십자가를 창조주 하나님이 올 만큼 이 한탄하고 찢어지는 고통을 지금도 우리가 이걸 감당하지 않는다면 저들을 보면서 주님은 아파하시고 지금도 똑같은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회개하며 교회는 본질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 이것의 심판을 막는 거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늘 이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은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는 거죠. 양이 완전히 꽉 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어때요?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아프기 때문에 이게 꽉 찼을 뿐만 아니라 계속 이것을 비운다는 회개해서 하나님과 다시 한번 참 잘못했습니다. 이걸 할 만큼 이제 없다는 거죠. 양도 찾고 이것이 계속 그렇게 나갈 수 있는 것을 하나님 보셨다는 거죠. 회개의 가능성에 대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기다렸지만 가득 찼고 이것이 이 가득함이 계속해서 마음부터 계속 지속된 걸 보시고 하나님은 결단을 내리셨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지면에서 쓸어버린다는 거죠. 뭘로요? 물로요. 이게 하나님의 결정이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하시기까지 하나님의 눈물과 아픔과 고통이 얼마나 큰지. 이게 다 심판을 누구 때문에 받았어요? 교회 때문에 받았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들이 지금 영적 전쟁에서 계속 쥐고 있고 하나님 관계가 깨짐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세상에 있는 풍조가 이쪽으로 다 밀려 들어오는 이러한 것들이 오므로 여기까지 그냥 죄악이 가득 차버리게 된 거. 이게 지금 심판을 보게 된 거라고 주님은 정확하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경의 원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그것은 뭐예요? 선택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들이 선택이 모두 뭐예요?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선택과 잘못됨으로 말미암아 한탄하시는 거죠. 물론 교회를 다닐 수 있어요. 가인도 교회를 다녀요. 근데 그들이 선택이 어떤 선택을 해요? 하루하루 일상을 살아가는 선택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벗어난 자기 욕심을 선택하고 그 욕심을 이루어달라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기도를 그쪽의 방편으로 삼는 이 모든 것이 악하다는 거죠.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은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여기서 의인이라는 것은 잘못 하나 하는 사람은 없죠. 의인은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 이것이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합니다. 자, 믿지 않는 것들. 이것이 죄입니다. 우리는 인간이 생각하는 죄는 일반 사람 죄와 틀려요. 당대 완전한 자라. 완전하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뭐 실수도 한 번도 없고 허물도 없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도 똑같은 여러 가지 시험과 여러 가지 고통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쓰러질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지만 다시 일어나서 결국은 하나님을 늘 선택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선택한다는 거죠. 좁고 험한 길일지라도 그 길을 기꺼이 십자가를 지는 주님을 나를 따르는 자는 나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의 십자가를 졌다는 거죠. 노아가 방주를 짓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조롱과 멸시와 왕따를 당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죠. 우리가 동행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번에 애녹도 했습니다. 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동행하는 근원이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보내주셨고 대한민국 부모님, 고향, 땅 우리가 선택해서 하지 않는 듯이 이 땅을 살면서도 하나님은 각자 우리를 배치시킨다는 겁니다. 목회자로서 큰 교회에 배치시킬 수 있어요. 아니면은 작은 초소에
또 몇 명 되는 소대장, 중대장, 대대장 같이 이렇게 배치를 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파트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임명하시고 하나님이 배치시킨 건 하나님 파트예요. 근데 배치는 하나님 파트고 거기서 뭐를 해야 되느냐? 이거를 해야 되는 거.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이게 목적이에요. 직업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직업은 귀천이 없어요. 그런데 그 직업을 갖고 있는 그곳에서 우리는 뭐를 해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농부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요. 그가 목축업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장사하는 사람입니까? 선생님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매번. 이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큰 것은 작은 것은 이뤄놓은 것이 성공의 기준인 것. 이건 배치받은 겁니다. 큰 교회, 작은 교회, 작은 어디? 이건 하나님 다 예수님이 핏값으로 교회를 세웠고 그곳에서 다 배치시킨 하나님께서 그곳에 뭘 보고 있느냐. 하나님의 근무평가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를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영혼구원, 하나님께서 맡긴 사원, 영혼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동행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는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어야 되는데 이 부분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바뀜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오게 된 거예요.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을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이게 땅인데 온 땅이라 지구 전체가 하나님 앞에요. 뭐 했다고요? 부패했다는 거죠. 또 그가 포악함이 땅에 가득 찼다는 거죠. 이 결론이 이제 났습니다. 자,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온 땅입니다. 누구예요? 이건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경건을 이루는 하나님의 삶이 우리의 목적이지 직업은 무엇이냐, 어떤 일을 하느냐, 이 땅에서 부자냐, 가난하냐 이런 것이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걸 준 거 가지고 네가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 앞에서 달란트를 남겼느냐. 하나님이 달란트 5달란트 주면은요 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5달란트 주면은요 달란트 10달란트 만들어요. 이게 심판의 기준이 틀려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1달란트 받은 애, 2달란트 받은 애를 5달란트를 우리나라는 만들 수가 없어요. 타고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 1달란트든 2달란트든 5달란트든 뭐를 해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삶이 되는 것이 하나님 심판의 기준이라는 거죠. 그런데 아내가, 여자가, 여인이, 엄마가 이거는 모르고 세상에 있는 세 속에 있는 육신의 욕심을 따라 자녀를 양육하니까 이것이 번성하고 타락이 와서 온 것에 타락한 것이 물로 심판한 기준이 됐다는 거죠. 그럼 지금 현재는 어떠냐? 왜 코로나가 왔느냐? 온 땅이 하나님 앞에서 부패해서 가득 차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심판은 반드시 하십니다.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금 양이 다 차버리고 이것이 계속 지속되는 것을 봤을 때 하나님은 결론을 내리게 된다는 거죠. 계속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있어요. 우리 모두를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온전히 다 부패했고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했다. 행위가 부패했다. 마음이 행위에서 마음이 있으면 뭐가 행위가 나오죠. 그죠? 행함이 나오죠. 그 다음에 뭐요? 마음에서 입술이 나와요. 말이 나와요. 이게 다 부패했다는 거예요. 사람을 살려야 될 언어의 말이 사람을 계속해서 죽이고 그들이 선택하는 모든 말이 그 말이 뭐예요? 이 사람의 운명을 끌고 간다 그랬죠.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린다 그랬는데 이게 다 마음부터 하나님을 모르면서 자기가 주인이 돼서 사는 모든 사람들의 이게 삶이라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는 겁니다.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다. 이제 끝날이. 그 전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그 기간을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해버리겠다. 결론이 난 거예요. 끝날이. 우리가 어떤 잘못했을 때요. 하나님이 봐주고 있어요.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끝날이 딱 이뤘어요. 이 양이 가득 찼어요. 백도씨가 됐어요. 그러면요. 이제는 끝나요. 회개할 기회가 이제 없어요. 이게 끝나는 거예요. 이게 죽음인 거예요. 인간한테는. 살아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아직
기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살아있는 동안에 부지런히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자, 식물인간이 돼서 숨만 꺼덕꺼덕 치고 있어요. 아직 육체는 다 죽었어요. 그러나 아직 그 영혼은 끊어지지 않아 있는, 살아있는 동안에 마지막까지 교회가 되고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그 영혼이, 우리의 육신은 완전히 거의 식물인간이지만 그렇게 된 거에도 그도 구원받고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지금 계속해서 창조부터 계속해서 하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그래서 불렀다는 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시키고 이 사명을 맡겼다는 거. 이게 예수님의 유언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다 멸절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알려줘라. 결론이 났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노아에게 고르페나무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 때 그 안에 칸드름하고 역청, 아스팔트 그 역청을 안팎으로 물이 들어오지 않게 칠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다는 설계도는 하나님이 지금 만들고 너는 그것에 순종하고 만들어라. 길이 300규빗, 넓이, 높이 30규빗이니라. 하나님이 설계도가 정확하게 나오죠. 거기에 창을 내되 위로부터 한 규빗을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이 설계도가 누구한테서 나왔어요? 하나님이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설계도는 오직 주님이 있는 거예요. 설계도가 인간이, 자, 노아야, 너 이거 이렇게 할 테니까 배 만들어라.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만들었겠어요? 사람은 그냥 자기가 아는 자기 경험에서 하나님 일을 막 한다고 하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일이 안 되죠. 오직 하나님께 하나님의 일을 물어봐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여리고성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모든 전략과 전술이 오직 주님 앞에 많이 물어봐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을 때만이 하나님의 그 설계도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관계가 깨지려면 회개가 돼야 되는 거죠. 최고 중요한 건 회개예요. 하나님 관계가 지금 깨졌어요. 죄로 말미암아 맡겼어요. 그럼 회개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오직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떤 것을 할 때 우리 인생의 설계도가 그려주기 때문에 그대로만 순종하면 모든 것이 형통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축복을 받게 돼 있다는 것이 계속해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죽으리라. 자, 이 가운데서도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모든 육체가 다 멸절되고 하나님이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높아도 사람은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이 바이러스 하나 일으키면 온 지구촌이 죽어나가고 온 지구촌에 있는 머리 좋고 돈 있고 있는 사람 다 덤벼들어도 백신 하나 개발하는 것이 없을 수 있는 게 그래서 겸손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또 뭐예요? 이런 와중에서도 노아,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의인은 멸절시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교회로 말미암아 심판이 오게 돼 있다는 거죠. 왜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서 영적 전쟁에 다 져서 이제 죄가 완전히 교회까지 다 차고 제사장까지 다 차면 이제 끝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노아는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에 들어가고 흘리기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되. 너와 함께 생명 보존을 하나님이 이 심판 와중에서도 긍휼을 베끼는 것을 의인인 노아, 믿음으로 사는, 절대적 믿음으로 사는 그에게 하나님은 지금 얘기하고 계십니다. 새를 종류대로, 가축을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개로 나오리니. 방주에게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에 들어갈 수 있는 걸 막 우리가 잡으러 다니고, 새 잡으러 다니고, 또 코끼리 잡으러 다니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일을 하나님이 하셔. 이 일을 네개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라고 하시죠.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네개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이 먹을 것이 되나. 이것까지 자세하게 하나님, 양식까지도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하나 다 모든 것 주님 완벽하게 하나님이 앞서서 모두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뭐만 하면 되죠? 순종만 하면 돼요. 근데 순종이 쉽지가 않은 게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순종을 어떻게 해야 돼요? 명령하신 대로.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 준행. 100%예요. 이게 하였더라. 이게 돼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를 먼저 하나님 관계가 돼야만이 그 명령 설계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하나님 죄악으로는 명령을 못 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경험대로 내 생각대로 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첫 번째 하나님 관계 속에서 그걸 받아서 두 번째 명령하신 대로 그 다음에 다 해요. 사울처럼 부분적인 순종을 하면 안 되고요. 다 100% 뭐요? 그것도 준행하였더라. 이게 100%. 그래서 이것이 순종이라는 거죠. 120년 동안 이 방주를 짓는 동안 수많은 조롱 미쳤다고. 왜? 그 당시에는 안개만 올라왔지 비가 없었다는 거죠. 근데 산에다가 배를 줘? 이렇게 하면서 그 긴 시간 동안에 받으면서 이 120년 동안 노아는 뭐 했을까요? 왜 이걸 만듭니까? 할 때마다 회개의 기회를 그 사람들한테 계속 선포를 했어요. 근데 죄악으로 완전히 꽉 찬 그들은요. 듣질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심판이 됐다는 거예요. 죄는 졌지만 뭐가 없었어요? 회개하면 살아요. 회개의 기회조차도 120년 동안 하나님이 기다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국은 그렇게 됐다는 거죠. 이게 다 준행하는 동안에 절대적인 믿음. 믿음도 몇 프로요? 이게 다가 100%야만요. 절대적인 믿음과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인내하며 주님과의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그 인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힘을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받을 때 인내가 오는 거죠. 은혜가 내려지는 거죠. 수고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의 관계 가운데서 오는 하나님으로부터 샬롬과 이 모든 그 평강과 그 힘이 오기 때문에 아까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그를 믿을 때 주님의 통로가 되는 이 모든 걸로 말미암아 이 일이 완성될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우리 힘과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는 관계가 처음부터 끝까지 왜 결정적으로 중요하냐.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 이 명령하신 것을 알게 되고 또 힘도 인내도 이 믿음도 이 수고도 주님으로 주시기 때문에 이걸 완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오로지 하나님이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고 하나님 끌어주신 거고 힘들고 지치고 쓰러질 때마다 주님의 관계 가운데 하늘로부터 가장 좋은 것이 와서 은사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힘도 주셔서 이 모든 것을 주님이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순종했을 때 그 복은 누가 받아요? 우리가 받게 돼 있다는 거죠. 자, 오늘 하나님의 아픔을 또 봅니다. 얼마나 괴로우셨었겠어요. 당신이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너무나 기뻐하면서 이 천지 우주 만물이 우리가 봐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별들과 바닷속의 공기, 또 나무, 풀초 하나하나 꽃들 너무너무 이 모든 걸 보시고 좋아하셨는데 사람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이 다 멸절되게 될 하나님의 그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 결국은 누구 때문이냐? 사람의 아들들, 지금에 있는 교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택하시고 이 사명을 좀 감당하기 원했는데 겉의 겉모양은 경건한 모양이고 안식일도 지키고 헌금도 드리고 모두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자기의 모든 것을 쏟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소욕을 이루며 육체적인 소욕 가운데 끊임없이 살아가는 그들을 향하여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망해버리는 이게 지금도 반복되고 있는 않는지 이 일을 끊임없이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며 사단이 우리 옆에서 끊임없이 죄악을 경건을 깨트리기 위해서 있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깨어서 주님과 끊임없이 교통하고 동행하지 않는 한 이 타락한 세상에서 이것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이 오늘 6장에서의 결론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